반갑습니다. 저는 북방선교 방송을 섬기고 있는 성훈경 목사입니다. 이미 지난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귀한 우리 하늘사랑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특히 그 주에 또 어려운 소식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후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 재정으로 라디오 보내는 일과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출하는 데 귀하게 참 작년 연말에 부족했던 재정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이미 그래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름을 만들 때는 북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기관명에 쓰기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이라고 표현을 했고 라디오 방송으로 북한에 선교하는 곳인데 특히 단파라는 매체를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단파라는 매체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있는 간첩들에게 지령을 보내던 전파, 그것이 이제 단파 방송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단파 라디오를 듣는다, 이건 간첩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그랬고요. 여기 좀 어르신 같은 경우, 저희 세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학교 시절에, 또 중학교 시절에, 또 6월, 8월 이렇게 되면 방공, 멸공 이런 표, 포스터 이런 거 여기다 붙이고 다니고 웅변대회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림픽 전후로 해서 이제 단파 라디오 방송 듣는 것이 해제가 됐고 현재는 전자상가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파 방송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늘에 선물을 주셨는데 전리층, 전기의 성질을 띤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낮에는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밤이 되면 하나로 뭉쳐집니다. 여기다 대고 단파 대역의 주파수를 송출을 하면 거울처럼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이나 땅에 의해서 반사 일어나고 이렇게 전파가 반사가 되면서 중간에 중계소 없이도 아주 멀리 전파를 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약 한 15도 각도로 다 전파를 쏘게 되면 저희 방송은 괌에서 송출을 하는데요. 한반도까지 도착을 하면 한반도 전체, 동북삼성 전체 여기가 한 번에 가청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가다 보면 대전쯤 못 미쳐서 이미 주파수를 바꿔야 되죠. 이것이 이제 중파 방송, FM 방송의 한계입니다. 지역 방송이라고 하고요. 단파 방송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주파수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의 주파수로 넓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낼 수 있고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대상으로 한국의 KBS가 사회교육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송출을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한국 교포분들이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한 3개 정도의 조선어 방송, 한국어 방송, 단파 방송이 있었는데 현재는 10개에서 12개 정도,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데 단파로 북한으로 보내는 한국어 방송, 조선어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미국 본토에서 보내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방송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는 것은 납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간 문제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도 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 단절되었고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 인포메이션, 정보를 보내는 일,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요한 도구로 단파 매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양육과 훈련이라는 키워드 2개를 가지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미 극동방송에서 중파 매체이긴 하지만 북한으로 귀한 사역을 해왔는데 그 대부분이 설교 방송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변화됐는데 설교 방송을 듣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본 것은 뭐냐면 설교 방송이 한국에서 설교하신 내용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냥 그대로 편집이 되거나 혹은 따로 하더라도 설교의 본문이 성경 전체를 다루지를 못해요. 일부분만 본문으로 선택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20번, 30번, 심지어는 100번까지도 반복해서 듣는. 그래서 외우고 하는 대로 도움이 되지만 성경 전체를 읽거나 후대나 자기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공부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내용 자체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한 7년 정도 걸쳐서 그 일을 주력을 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연결된 루트를 통해서 이제는 성경 공부와 아주 기초 신학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TWR 방송 신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10년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신학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3년 단위의 커리큘럼을 완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각 교단별 과목별 최고의 교수님들이 자원해서 오셔서 녹음을 한 강좌당 18번씩 녹음을 해주십니다. 3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청중들한테 반응을 좀 조사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 또 선호하는 과목들 또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분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세 번째 조정 작업을 거쳐서 조금씩 또 청중들의 양육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한 선교에 있어서 과연 누가 주력이 되고 어떤 역할의 사람이 필요한가라고는 전략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에 신학교 졸업생들 많다. 그죠? 사역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데 북한에 가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사역지가 될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에 계신 교포분들입니다. 한국의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북한 사역하는 일은 정말 장애가 많습니다. 방문하는 것부터 해서 북한 사람을 3국에서 만나는 것조차 지금도 국가의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난다. 탈북자를 심지어 만난다. 북한 정부의 어떤 사람을 만난다. 접촉한다.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다양한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3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잘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탈북자 지금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어떤 세력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3만 명이 되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일원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이고 함께 고려해야 될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고 또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 역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시는 여기 가까운 곳에 사역하시는 물된 동산교회의 조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 20년 탈북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중에 탈북자, 북한 선교 마중물 탈북자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시면서 거기에 고백을 몇 가지 경험을 나누셨는데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탈북자들 가운데 고향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지적한 것 하나는 반드시 혼자 가면 안 된다. 남한 출신 사역자하고 같이 가서 짝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로만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전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뵙고 가서 여쭸더니 몇 가지 이유를 듣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부분들과 비슷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하나는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전의 이력을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국가에서 조사하는 거 알아볼 수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잘하게 선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대량 탈북이 있기 이전에는 사실은 북한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만 남한으로 왔어요. 북한에서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거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도 오고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우리 곁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근본 원인은 배가 고파서 온 것이 됐고, 그리고 본인의 자의의 의지로 난 남한으로 가고 싶어라고 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탈북을 해서 음식을 찾으러 먹을 것을 찾으러 생존을 위해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갈 수 없게 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북한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남아있던 북한의 주민들이 자기 동네 출신 사람이 남한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배반자입니다. 자기는 힘들어도 조국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고프다고 조국을 배반했다. 이 조국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가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불교로 전향하거나 이단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나요? 그분들한테. 불쌍하다는 마음은 나중에 들 거고요. 첫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랬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탈북자를 바라보는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에 과연 환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복음을 들고 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훈련에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사역한 분이 나타낸 그 검증한 부분으로서는 혼자 보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탈북자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북한 선교 전략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주요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북한 안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으로 우리는 그루터기 성도들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잘 훈련되는 일이 첫째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조금 더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이분들이 가장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는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기반을 갖고 다시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 사회적인 구성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열렸을 때에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이 북한 선교 마을마다 고을마다 남은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은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오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다른 선교기관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현재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일은 계속해 갈 거고요. 점점 좀 그분들의 필요에 맞춰서 과목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적합한 강의자를 찾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기근 동안에 탈북자들 사역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아파트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면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직접 몸으로 접하면서 탈북자들의 성향을 참 잘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면 라디오 방송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훈련하는 거하고 달리 좀 축약적인 부분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초대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라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참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왜 내가 북한 탈북자 사역 10년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한 5개 정도 5편 정도 만들고 나면 이렇게 손을 드십니다. 아니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가르칠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북한 사람을 너무 모르세요. 그냥 남한 사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입에 너무 배워가지고 어려운 신앙 용어나 또 영어나 이런 언어들을 자꾸 쓰세요. 그러면 이 탈북자들조차도 듣기가 힘든,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말하는 것 자체, 그 내용의 깊이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말하는 것 자체를 듣기 어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지금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오면서 그분들 사역하고 하면서 실제로 신학 공부와 성경 공부와 이런 준비를 하고 그분들을 참 아끼면서 여기서 탈북자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과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잘 계속해서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육과 훈련이라는 면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 모여서 이렇게 같이 얼굴 뵙고 아까 식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주안의 아름다운 교제
한 가족,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북한 안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누가 신자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동안에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주일 예배 방송은 대체로 그냥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한 곡, 설교자하고, 축도 끝,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자꾸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지 말자. 저희도 비슷하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분들이, 모일 수 없고 방송을 통해서, 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방송을 들으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좀 변화를 시킨 것 중에 하나는 사회자를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 고정을 하고요. 기도하고 사회하시는 분은 매주 똑같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설교하시는 분이 반드시 설교문을 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 틀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설교문을 따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하셔야 되고, 영어 쓰시면 안 되고 쉬운 말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해야 되고, 몇 가지 제약 요건을 두고요. 그 다음에 북한 선교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설교진 17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분들만 따로 이렇게 설교 주일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2가지 예배 프로그램 중에 라디오 방송으로 추가를 시켰는데, 하나는 헌금 시간입니다. 라디오 방송 설교 주일 예배에 나가는 것 중에 헌금 들어가 있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이제 헌금 시간을 포함을 했고, 그러나 헌금을 어디에 이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데,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성찬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디에든지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고, 분명히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신학 하시는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가한 프로그램이 2개가 현재 있는데요. 그것은 시험관 속의 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성경학교, 기초 성경학교입니다. 방송 신학은 지도자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일을 한 이유는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과 전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 변화를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귀가 열리고, 하나는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데요.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기근 이전에는 정보 통제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도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 북한 안에서의 정보도 밖으로 나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마이크로 SD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맛보고 나면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 바뀌어진 게 뭐냐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북한 주민들이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 대한 자기들이 배웠던 것과 실제로 얻은 경험한 것들. 본인들이 갔다 오기도 했고, 물품을 보기도 했고, 정말 친한 자기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되면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을 통해서 남한 분들이 가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우리 사는 이야기를 그냥 해주면 그걸 사기 치지 말라고 이래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첫째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하고 외부 소식을 듣는다. 이거 귀가 열린 거고요. 2번째는 들은 내용이 그게 사실일 거다라고 믿어요. 이거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것,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첫째 생각은 교육받은 내용은 뭐냐면 미압제, 미제의 앞잡이 종교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으로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아편이라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적대적인 종교이고 또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를 돕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 탈북자들이 먼저 탈북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일에 강을 건너게 되면 빨간 십자가를 찾아가라. 예전에는 거기 죽이는 거거든요. 무서워했고 가장 적대시했던 건데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 내용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 그루터기 성도들을 목표로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 열릴 길에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새로운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성경 공부는 너무 어렵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새 신자들 오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혹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나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어렵다고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 평생에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대한민국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응접하게 됐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행간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배경 지식들이 없다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새신자들에게 쉬운 수준의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기초 성경 공부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북한의 라디오를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보내는 일이 저희들에게 기관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 시장에서 라디오를 구할 수 없고 여전히 가장 위험한 물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라디오를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보급하는 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그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외에 우리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좀 고민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속에서 또 참여하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팩트, 사실을 좀 파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도 그랬고 남한도 그랬고 이전 저희들이 자라날 시절의 교육 체계 속에서는 북한이라는 것은 적이었고 멸공해야 되는 거고 반공해야 되는 거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자기 주민들을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면서 우민화했던 것처럼 남한도 그런 한국 전쟁, 동서양의 이데올로기 충돌로 일어났던 한국 전쟁 그런 문제들 속에 해결해야 될 당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걸 비난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혹은 왜곡된 이런 생각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여기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바라보거나 북한을 바라보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전략 수립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들을 펼쳐놓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이사교회 중에 제가 순회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잘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장로님이 그래요. 그 교회는 참 특징적이었습니다. 피난 오셔서 설립된 교회, 피난민들 위주로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라 많은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제가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주님 믿고 다 믿고 신앙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가족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이 머리로 이해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70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통일에 관한 문제, 북한 성경에 관한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하나님이 치유의 시간 또 이 가슴으로 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고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을 복음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제시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1월 2일 날 2월 3일 날 KBS에서 오늘 내일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중요한 화두로 던진 게 통일의 문제입니다. 70년 작년에 70년 분단 70년 광복 70년 하면서 TV 또 정부 각 북한 선교하는 각계각층에서 이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타깝게도 더 진전이 되지는 못했고 새해를 맞으면서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뒤안길로 가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받아서 연초에 그걸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인터넷 한국사 강사가 나오면서 첫 번째 시간에 한 이야기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의 자라나는 학생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교육을 받는답니다. 하나는 민족사적 이유. 그건 뭐냐면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런데 완전한 독립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한국전쟁은 동서양의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었다. 그리고 그 대리전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려져 버렸고 온전한 독립을 민족사적으로 이루지 못했다. 통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한민족의 독립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민족사적 이유로 통일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이유.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산가족의 문제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이산가족의 1세대들이 거의 지금 돌아가시고 있다. 남아있는 분이 얼마 안 되고 그 돌아가시는 비율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새롭게 이산가족 만남을 신청하는 비율보다 그 신청자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비율이 6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화해, 그래도 그 헤어진 이후에 70년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한 번의 만남이라도 허락해 드리는 것, 기회를 드리는 것, 소식이 살아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의 회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면서 통일의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거 많이 있겠지만 이산가족의 문제로다가 이것을 좀 키워드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좀 더 붙이고 싶어요. 한국 정쟁이 이산가족을 낳아서 그것이 큰 아픔이 되었다. 그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아픔을 낳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곁에 가 있는 3만 명의 탈북자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수십만의 탈북자들입니다. 계속 아픔을 낳고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민족이 겪는 새로운 아픔입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한국 전쟁 때 이산가족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혹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도 되고 용서도 되고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면 소멸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또 다른 이산가족. 남북의 현재 이산가족이 북한 정부를 용서한다라는 문제는 조금은 이제는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사그라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땅에 와 있는,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과연 북한 정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다시 북송을 당하고 중국에서 그 과정에서 자기 갓난 아이를 산속에 묻지도 못하고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같이 무리가 지어서 그룹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이가 우니까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에다가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손을 떼어보면 아이는 이미 죽어 있는 거. 같이 왔던 그룹 중에 누군가 한 명 발목을 다쳐가지고 같이 그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냥 버려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 도착해서 하나원을 나와서 자기 집 거기에 도착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부터 악몽에 시달리는 거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 거죠.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북한 정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용서를 하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새로운 아픔들을 우리가 계속 낳고 있다. 인도주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를 듣습니다. 일반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 문제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문제인데 한국 사회도 이미 경제 성장의 고점에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 더 이상 새로운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그 능력, 힘을 이야기할 때 인구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구가 증가해가는 비율, 율이 어떠냐, 증가해 가고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느냐, 감소돼 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감소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수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나면 한반도는 규모가 약 영국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덩치가.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자원, 그리고 남한에 있는 자본, 이런 것들로다가 경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많은 노령,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성장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당위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용서다. 관용과 화해가 필요하다. 포용과 관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됐던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고려 왕건을 얘기해요. 고려를 세울 때의 이 왕건이 마지막 남은 그 백제 왕이죠. 그 왕과 그 왕의 아들을 포용하는 문제. 그 왕을 자기 아버지 삼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으면서 포용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지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사회를 포용했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포용하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 원수 둘이 화해했다고 해서 그게 화해되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포용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사회의 그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뭘로 가능합니까? 근데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잘 안 되죠. 솔직해지자고요, 그냥.
저도 잘 안 돼요. 심지어는 차 운전하고 가서 내 차 확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금방 그래도 우리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고 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 지금 잘못했지 이러고 형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적해주고 그 거울처럼 우리 안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까 깨닫게 되고 그러면 깨달하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랬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으면 지나갔지만 그래 내가 너 욕한 거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과연 이 화해와 포용과 용서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이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열쇠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운 5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통일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이 탈북자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용서가 정말 필요해요. 그 여기서 점에서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던지면 뭐냐면요. 과연 탈북자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얼마나 비슷할까?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겉으로 모양으로 봐서 물론 조금 이게 오래 경험하신 분들은 딱 보여요. 근데 젊은이들은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와서 한 3년쯤 지낸 젊은이들은 남한 출신하고 북한 출신하고 구분이 저도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얼굴 모양새 똑같죠? 물론 억양은 좀 다르지만 그 사람들도 와서 자기 말투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말 들어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한국말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계속 교육받던 한민족, 동포, 동족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고 서로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성교학적으로 북한 선교라는 것을 개념을 하고 우리한테 와 있는 탈북자를 개념을 접근을 할 때는 제3국 선교한다라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문화와 언어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출생을 하자마자 엄마 젖을 때 채 찢이지 않은 상태에서 타가소에 위탁이 됩니다.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김일성 일가에게 충성을 다하는 걸 교육받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의무 교육 과정 속에 일주일에 4번, 5번씩 배우는 것처럼 김일성 일대기와 그 우상화의 교육 과목이 과목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학년과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면서 그걸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기 가족의 가계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김일성의 일대기는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것이 몸에 뼛속까지 배이도록. 그런 사회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서 도착하고 하나원 교육 마치고 나서 오고 나면요. 그냥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그냥 정말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워싱턴에 턱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의 정글에 툭 떨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 딱 들어가면 아파트 방 하나, 거실 하나 있고요. 그 집만 딱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사는 사람이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해외는 딱 있고 그냥 빌리면 거기에 가구도 있고 이불도 있고 뭐 이게 식기도구 다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봉사자가 가서 오자마자 딱 영접을 해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사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은행 데리고 가서 은행 계좌는 어떻게 하는지, 슈퍼에 데리고 가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사는 건지, 돈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뭐 자동이체 다 시켜버렸겠지만 통신요금, 뭐 가스요금, 뭐 이런 요금 내는 거 달달이 내거나 또 세금도 1년에 2번 내는 거, 1번 내는 거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한 번도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요금을 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 과정 중에 온몸에 병이 듭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걷기를 수천 킬로를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말 왔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죠. 이분들이 기본적인 심장병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치과, 이가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제 집을 딱 얻기 시작하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종합병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먹는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탈북자들 도왔던 봉사하셨던 분들이 고충들 중에 하나는 새벽 2시, 3시 갑자기 전화가 와요. 난 죽을 것 같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럼 뭐 슬리퍼 신고 그냥 막 쫓아가죠. 가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도 평안히 잘 있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허탈해요. 얘가 또 날 속였나 이런. 두 가지. 두 번째는 가면 온 방에 다 불을 다 켜놓습니다. 불을 끄면 창밖에서 누군가 날 부른다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주방을 이렇게 쳐다보면 며칠을 밥을 안 해먹는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정신 혼나간 사람처럼 구석저에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고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병자죠. 아픈 거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또 하나 이분들의 특징 하나는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는 어떤 무리에 새로운 무리에 탁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분 내로 그 무리에서 짱이 누군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누구한테 붙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생득적으로 알게 돼요. 북한 안에서 생존하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손주들 또 자녀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갈 때 뭐라고 아이한테 인사하십니까? 뭐라고 인사하세요? 네, 늘 하는 거 인사 하나 있죠. 70 먹은 아버지가 50 먹은 아들한테 하는 얘기 뭐예요?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사가. 근데 북한에서는 공부하러 가는 학교에 가는 아이한테 그 말 조심하라 이러고 인사한다. 말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그 얘기는 북한이라는 것은 생활 총화라는 것을 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호상 비판을 해야 돼요. 누구에 따라 김일성 계시에 따라서 그 계시에 맞아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큐티하듯이 김일성 계시에 따라서 그걸 잘 살았는지 잘 지켰는지 세운 경제를 잘 지켰는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생활 총화를 하면서 오늘 인민일보에 이렇게 나와서 계시 이런 말씀을 이 계시를 기억하면서 저는 그 계시를 따라서 오늘 업무에 주어진 일들을 일 끝나고 나면 그걸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을 해야 돼요. 쟤는 저렇게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안 했어요. 흠집을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엔 네가 나 해. 다음엔 내가 너 할게. 막 이러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말로 언쟁으로 싸워야 이겨야 살아남는 체제. 그러면서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자기가 하나는 말의 사실이라고 자기가 믿어요. 이런 사고체계예요. 탈북자들 돕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내가 거짓말한다는 걸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뻔해도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네 거짓말한 거 내가 알고 있어라고 분명히 확인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래도 또 거짓말을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2, 3년을 하고 나는데도 안 바뀌면 그러면 탈북자 돕던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포기합니다. 안 되는 종자들. 욕이 나와요. 욕이. 아무리 사랑 갖고 시작했다가도 한 3, 4년 탈북자 지원하고 돕다 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몰랐던 거죠.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죠. 여러분도 그 체계 속에 그렇게 생활했으면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알면 접근하고 가르쳐주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복날에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들통 하나로 다 끓여가지고 그 사는 임대 아파트 쪽에 가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한 그릇씩 나눠줘요. 주변에 또 다른 탈북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와서 먹으라 그러고 줘요. 맛있게 한 그릇씩 먹어요. 먹고 나면 싱크대에다 그릇하고 숟가락 툭툭 던져놓고 가요. 우리 같으면 그죠? 더운 날 고생하십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릇이 이렇게 숙히 쌓였으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와서 아이고 그릇이 많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중에 봉사하러 가신 분이, 야, 그래도 좀 너희가 와서 그래야 되는 거 좀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친한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거 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것도 무슨 얘기야. 당신이 지금 거기서 그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니까 당신들한테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예.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화를 누그리뜨리고 이제 그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다. 예. 우리 아무도 여기 돈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럼 이제 놀랍니다. 왜? 근데 왜?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냥 나눠주고 싶은 거고, 예, 그런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러냐. 그래도 거기서 끝이에요. 그쯤 되면 그냥 고맙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감사하다 이런. 근데 안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김일성한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 누구한테만 써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는 용어와 언어 중에서 김일성 일가한테만 쓰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여기 쓰신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김일성 일가로 하는 우상으로 하는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만 쓰는 용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마음에 고맙다는 말은 김일성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부모가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상자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요. 70년대 북한에서 그랬어요. 태어나면 상자가 하나 도착을 하고 김일성 사진 앞에다 놓고 임금이 하사한 것처럼 전달식을 해요. 그 안에 보면 배냇저고리, 젖병, 뭐 면수건 이런 거 기저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용품 일체, 가방, 신발, 뭐 학용, 연필, 자,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당연히.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말을 김일성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우리는 이럴 때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생일 축하를 한 번도, 그 탈북자들 중에 정말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일 축하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자기 생일이 그렇게 복된 날이라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복된 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준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생일 축하를 받으면 정말 감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바뀌어요.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 라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문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안문 선교. 이건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10여 년 동안에 남북이 민간단체 교류, 정부 대 정부로서 남북이 직접적인 그 교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고, 이런 거 직접 정부와 대면해서 하는 이 안문 선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문 선교 얘기합니다. 뒷문 선교는 중국과 북한을 국경 지역으로 해서 일어났던 비합법적인, 불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북자들과 함께 했던 일. 이거는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히 지속이 되어 왔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다시 아주 옛날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문 선교가 이제 교포분들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역들. 지금은 이건 이제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여전히 유지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윗문 선교라고 해서 지금 저희처럼 라디오 방송 매체로다가 하는 선교. 그리고 또 하나가 영문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하는 일이다.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개별적으로 기도하던 북한 선교 하시던 모임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기도회가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는 통일 기도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그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지방에 한 10군데, 세계에 12군데, 이렇게 해서, 기도연합, 기도회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외롭고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20년 전에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고 나서 공교롭게 IMF가 와서 모든 분들이 어려워졌고 저희도 어려워졌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오면서 환영을 하고 교회에서 환대를 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국교회가 탈북자들과 함께 거의 모든 교회에 북한 선교부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활발하게 일하게 됐는데 7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몇 군데 빼고는. 그런 아픔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로 몰랐기 때문에 했던 시행착오와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보면서 새로운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러면서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북한 선교 하십시다라고 교회 한국교회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쪽에서 북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오십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이제 드리는 몇 가지 제안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 기관을 기억하고 하나는 한 군데를 기억하고 연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를 어쨌든 계속 가지고 계시라라고 하는 거고요. 북방선교 방송 외에도 여러 북한 사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5가지 문의 영역 속에 그 안에 많은 단체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서로 협력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군데는 적어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시라. 근데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소액이라도 후원을 하십시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그렇게 소액 헌금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냐면 내가 후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관으로부터 내가 소식지를 받는 우편값을 제공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계속 보내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정기적인 연합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직 이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한 정례 기도 모임이 없다면 몇 분이 되셨든지 간에 한두 분이라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 모임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딴 데서 하는 건 지금 신천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드셔도 좋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나 그렇게 있을 때에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모일 때에 한 기도 모임,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하지만 꼭 한 번은 그 중에 하나는 북한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꼭 포함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것에 그렇게 아까 후원을 하시면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업데이트된 그런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줍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교회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 모임 속에 성경공 모임 속에 북한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8.15. 1년에 한 번 하는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한 장로님은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군인 출신이셨어요. 한국교회가 이 기도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강단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주일 예배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많은 기도 중에 꼭 이민족의 통일을 주시도록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실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주무시기 전에 딱 3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이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이 시작합니다. 10시 45분부터 현재는 12시 15분까지.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북한으로 북방선교 방송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방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위험합니다.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깨끗하게 방송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어려운 형편 중이지만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